우리가 그 사홍서원처럼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다지고 내가 뭘 하겠다, 어떤 삶의 가치를 자기한테 인식시켜 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우리나라에 사실은 저는 이 강의 자료를 준비할 때 우리나라 명가에서 경주 최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자료를 찾고자 했는데 그게 잘 없어요. 우리나라는 좋은 사람들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좋은 사람과 더불어 잘못된 사람들 같이 나와야 되는데 한국의 잘못된 사람들의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나단 에드워드와 막스 죽스를 예를 들었는데, 사실 이 두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막스 죽스는 가명으로서, 여러분들 인터넷에 찾아가 보면은 마크 슐츠라는 이름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보면 내용들이 조금씩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모든 기독교 목사와 카톨릭, 그 다음에 그 성당, 그 다음에 원불교에서도 이 얘기하는데, 이제 불교에서는 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막스 죽스의 삶을 얘기하지 않는데, 막스 죽스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책에 나오지만은 정확하게 이 자료 출처를 밝혔으니까, 그 미국 그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그 교도소에 들어있는 자기들의 그 죄수들의 삶을 보다가 뭔가 이상한 걸 느껴가지고 누구한테 공식적으로 조사를 부탁해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조나단 에드워드는 사라 피어폰트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은 삶의 목표를 기독교 성경이 가르친 대로 사는 것에 두고 신학교에 진학하고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인이라면은 그 서원을 세우고 그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살겠다고 맹세를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라 피어폰트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두 사람의 성격과 삶을 비교해 보면요, 사라 피어폰트는 사교적이고 상냥한 예절과 기술에 능숙하였고, 그러니까 교양 있는 여자라는 뜻이죠. 특별하게 사랑스러운 인품과 언사로 늘 선량하고 지적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에드워드는 보통 사람이에요.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이 많았으며 약간 불안해 보이고 말수가 적었고 사교적이지 못하고 키가 크고 말랐으며 어색하게 산만해 보이고 신사답게 행동하고 노력했으니까 우리 그냥 보통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냥 취하는 태도를 취했다는 건데, 두 사람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산책하고 함께 얘기하면서 그녀의 얼굴에 있는 아름다운 것처럼 내면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서로를 존중했다. 부부간의 사랑인 거죠. 이러한 부모를 보고 자란 자식들도 다 훌륭하게 성장했는데, 여기에 통계를 냈습니다. 1393명. 이건 그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베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랙티컬의 노 로우 브레이커. 그러니까 여기 이 1393명 중에서 범법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100명 이상이 법률가였고 30명은 판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13명이 대학교 총장이었고, 그 다음에 100명 이상이 그 교수였었고요. 60명이 내과 의사였고, 그 다음에 100명 정도가 목사였고, 뭐 하여튼 그런 등등이었고요. 80명이 선출직 공무원이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3명은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3명은 주지사가 됐고, 그 다음에 상원의원이 여러 명이, 상원의원이 3명이고, 그 다음에 콩그레스맨이, 그러니까 하원의원이 몇 명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부통령이 하나. 그 부통령 이름은 에런 버르. 그 다음에 60명 정도가 어쨌든 저술가로서 유명했고요. 그 다음에 75명이 육군이나 해군의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 자식들의 반
가까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됐는데, 지금도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에드워드 조나단하고 사라 피어폰트가 사는 집에 마사추세츠에 가면은 거기에 그렇게 써놨다 그래요. 여기 이 두 사람이 바로 미국을 건설한 정신을 우리가 보여주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가장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어떤 가문. 우리 보통 신문에는 조셉 케네디와 존 F 케네디 가문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사라 피어폰트가 미국인들한테서 가장 존경을 받는 가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세기 말, 그 다음에 20세기 초에 뉴욕 시교육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의뢰해서 조사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막스 죽스는 가명인데요. 1720년 네덜란드계 이민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공부를 싫어하는 거야, 뭐, 그냥 흔히 있을 수 있어. 하여튼 공부 싫어해서 학교를 다니지 않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듣는 것은, 왜냐면 이게 기독교 국가에서 설교를 듣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성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설교를 듣는 것을 싫어해서 교회도 다니지 않았으나 유쾌하고 사교적이고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었답니다. 그냥 보통 사람인데 그냥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고 누구나 웃게 만들 만큼 또 재미있는 얘기도 잘 했으니까 유쾌한 건달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쌍스럽다고 품이 없었다 그럽니다. 꾸준히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고 어느 때는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을 하기로 했으나 금방 게을름을 부리고 저녁에는 밖에 나가 사람들과 잡담을 하고 놀았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후손들을 대개 조사해 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300명이 어릴 때 잘 돌보지 않아서 죽었어요. 애기들이. 50명의 여자가 방탕한 생활로 악명이 높았고 남녀 합하여 400명이 부도덕한 삶으로 폐인이 됐고 살인범이 7명이고 상습 절도범이 60명이고 기타 범죄가 130명으로서 돈도 나와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돈도 나와 있는데 하여튼 상당히 많은 주정부의 돈이 이 사람들의 범죄 관리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쓰여졌다 합니다. 그러니까 1200명 중에서 반 이상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가 후손들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 중에서 후성 유전자에 관한 책이 있었는데 그 후성 유전자는 지금 당장 내가 하는 말과 생각이 내 머리에 시놉스를 바꿔가지고 나를 지금은 당장 느끼지 못하지만 내 인품에 있는 것을 서서히 바꿔나가는 거라면 이것은 에드워드 조나단과 막스 죽스의 삶을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나한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도 유전으로 물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런 자료를 찾으면 좋아서 제가 한국 명문가의 집안의 자석들 얘기라든가 경주 최부자 얘기는 찾아냈는데 잘못된 사람의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내기가 싫어서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미국 자료를 냈는데 한국에도 찾아보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마 경주 최부자 같은 그런 가훈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살아간다면 개인과 뿐만 아니라 자식한테도 아마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마음가짐이 만들어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죠. 따지고 보면. 그 다음에 우리 교육의 목표를 한번 놓고 볼까요? 그러니까 우주적 종교라는 것은 종교적 진리가 과학적 진리와 다를 수 없다는 아인슈타인의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우주 종교가 뭔지를 한번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부합한 종교가 불교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불교의 그 핵심적인 교리를 따지자면 영기죠. 근데 영기, 공, 중도가 보편적 진리라고 우리가 한다면 궁극적 행복과 세상의 평화를 위해 출가자이든 재가자이든 발정도의 수행 실천이 꼭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왜 불교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허무주의라든지 또는 염세주의라는 평을 들으면서도 공과 중도를 그렇게 강조하는지는 그 책의 7장에 설명을 드렸고 제 강의에서는 5월달에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영기공 중도가 그 인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으로서 그 발정도 수행 실천이 필요한데, 자, 우리가 이 말이 맞다면, 아인슈타인 생각이 맞다면 분명히 발정도의 수행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고 궁극적 진리에 이르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돼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것을 반성해 봐야죠. 우리 모습을 한번 비춰봐야죠. 그래서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교육을 받고 공부하는 것이 뭐냐면 출세가 목표인가. 그래서 국가를 놓고 볼 때는 경제 발전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경제 발전 이외의 것은 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희생돼야 할 건지. 그래서 출세와 경제 발전만이 지상의 목표라면 결국 모든 동물에게 잠재된 욕망의 충족을 추구하는 것을 뜻하게 될 테죠. 그렇다면 교육의 목표라는 것은 바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식을 전달하는 걸 테고, 그런 교육의 결과라는 결국은 막스 죽스의 삶과 다른 삶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인성개발이라든가 이런 데 등한시하고 배우기만, 예체능을 교육을 하지 않고 도덕교육을 하지 않고 그냥 영어, 수학, 국어를 잘하고 시험만 잘 치게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들 건지, 그리고 나 자신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기서 지금은 국가적인 의미에서 교육과 국가 정책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 삶이 이미 어떤 걸 목표로 살아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가 막스 죽스와 같은 사람이라든가 그런 후손을 남길 건지 아니면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삶이 될지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불교 사찰에서 그냥 예불만 하고 기독교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개인이 복락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결국은 교회나 불교나 가릴 것 없이 인간한테 도움을 주는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 다음번 연기법 할 때 기복신앙의 의미를 제가 연기법과 결부시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기복신앙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이 목표라면, 개인의 복락만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사실 그거는 막스 죽스와 같은 삶을 양산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래서 한번 우리 모습을 살아보면 인간은 대개 1920년 이후부터, 그러니까 1차 대전 이후부터요, 그 전과 그 후의 삶의 질이 확 달라졌어요. 이제는 굶는 사람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적어도 그 신경과학자들 생각에는 앞으로 30-40년 정도가 되면은 거의 영생불사도 가능한 정도로 모든 것이 이제 그 과학기술이 발달할 텐데, 인간은 언젠가는 그리스산에 나오는 신들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건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게 될 겁니다. 마음 먹은 곳에 가고 마음 먹은 것을 가질 수가 있고 오래 살고 뭐 그런 것, 이제 어떻게 이렇게 사는지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의 그 브레인 게이트 같은 걸 사용하면은 그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내 생각을 지금 실험도 성공했거든요. 6,0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이나 동물한테도 그 뇌파를 보내서 그걸 조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신과 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주여행을 하고 영생불사에 가까운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요. 그거는 적어도 그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근데 서양 문명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과 같은 삶을 산다고 해서 행복할 것인가 하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적어도 제가 그 불교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삶을 조사해 본 바에 하면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더라도 인간이 자신이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나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충동, 업이죠. 충동에서 끌려다닌다기만 한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죠. 히말라야와 같은 산만큼 높은 황금이 있어도 모자란다. 그러니까 마음의 주인이 되고 평화를 준다는 점에서 동양이 성취한 것이 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지금 아까 제가 그 차드 명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차드 명탄뿐만 아니라 이미 그 세상을 떠난 그 우리 그 애플의 창업자 같은 사람들은 그 명상을 통해서 그 스티브 잡스는 그 스마트폰이라든가 애플 컴퓨터 같은 걸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명상 문화가 한창 꽃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음을 잘 다스려서 이 마음을 개척을 우리가 해야 진정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삶과 그 창조적인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그렇게 바른 길로 가는지 한번 비춰보죠. 이거는 그 유엔 통계인데요. 유엔 통계에서 뭐 여러 가지 통계들이 많이 나오는데 주관적인 건강 양호 상태니까 객관적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비슷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한 1000명을 뽑아서 앙케이트로 물어본 겁니다. 당신 건강 상태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한국 사람들은 35.1%만 내 건강 상태에 만족해요. 나머지는 불만이에요. 하여튼 뭔가 좀 더 좋아야 되겠고, OECD 평균은 68.8이니까 되게 70% 되고, 뉴질랜드는 89.6이에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신이 몸이 건강치 못하다는 것은 행복도가 낮다는 뜻인데, 물론 행복도도 조사해 보면은 제일 높은 게 통계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은 노르웨이라든가 덴마크 또는 부탄 같은 나라가 그 1등이고 한국은 뭐 거의 바닥 수준인데, 왜 한국 사람은 행복도도 낮고 건강 상태가 만족하지 못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금년이죠. 매경춘추 4월 13일 인터넷판에서 제가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5일이니까 한 20일 전에 이 얘기예요. 루마니아, 여기 매경춘추 기자가 루마니아에 가서 루마니아에 있는 한국인 교포를 만났어요. 근데 루마니아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대개 루마니아 경제 규모는 한국의 7분의 1이고 1인당 GDP가 1만 불 정도니까 1인당 GDP는 한국의 반 정도, 아니 3분의 1쯤 되겠네. 우리가 3만 불쯤 되니까. 그래서 매경춘추 기자가 한국 교민에게 물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한국을 부러워하죠? 그랬더니 아니요, 우습게 봐요. 그들이 삶에는 여유가 있고 문화생활을 누리고 삶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루마니아 사람들은 한국을 우습게 볼까를 한번 살펴보려고, 이것도 딴 자료가 아니고 지금 매경춘추 4월 13일 날 그 자료입니다. 중산층의 기준을 한국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뭘 중산층이라고 생각합니까 했더니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은 빚 없이 아파트 30평 이상을 소유해야 되고, 월급은 월 수입은 500만 원 이상이 돼야 되고, 자동차는 2000cc급 이상 중형차를 보유해야 되고,
예금 잔액은 1억 원이다. 이렇게 중산층을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거 아니면 한국 사람들 만족 못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 상당히 오래전에 조지 폼피두 불란스 대통령은 지금부터 한 40년 전 대통령이거든요. 1970년대 그때 삶의 질에서 언급한 중산층 기준은 뭐냐면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할 것, 다룰 줄 아는 악기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근사하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만이 우리 집에서만 할 수 있는 이 요리는 우리 집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에 의열이 참여할 것. 정말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이라든가 부당한 일이 있을 때는 가만히 있지 않고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몰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의열이 일어서서 대처하려고, 시정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어떤 시민의식을 가질 것. 그럼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것. 이것이 지금부터 40년 전 뽕피두 대통령 시절에 중산층의, 불란스 중산층의 기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 옥스퍼드 대에서 생각하는 중산층 기준이고, 미국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먼저 제대로 된 시민이라면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할 것, 페어플레이를 할 것. 그 다음에 남이 하는 데 따라갈 게 아니라 내가 자기 주장에 뚜렷하게 서야 되고 거기에 신념을 가질 것. 그 다음에 약자를 돕고 강자에 대응할 것. 장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있을 것 등. 이것이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삶의 기준이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은 아까 조나단 에드워드와 마스 죽스의 삶을 제가 보여드렸듯이 삶의 기준이 다르지만 삶의 질도 이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말 소중한 것, 그게 뭘까요? 여기서는 오늘은 그 말씀 드리지 않겠고 다음 시간에 강의할 때, 다음 시간에 연기법일 테죠. 그때 할 때 제가 그 무엇인가를 말할 때, 그때는 사실은 나예요. 불교는 무아를 말하는데 나라 그러면 깜짝 놀랄 것 같지만 부처님이 강조하신 거는 처음부터 납니다. 우리가 소크라테스 얘기를 들어보면 너 자신 알라 그랬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너를 사랑하라는 얘기라고 해서요. 근데 우선 그거는 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테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고 고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점잖지 못한 말, 품위 없는 말 같은 거, 행동이나 말을 못 하겠죠. 근데 그런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찾아보긴 하고요. 부처님은 탈속하라, 청민하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흔히 이 얘기하기를 불교는 돈 벌지 말라고 한다는 얘기들을 불교도 아닌 사람들이 그 종교를 비교할 때 그런 말을 쓰는데, 사실은 불교가 말하는 것은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 행복하게 사는 삶을 살라고 가르쳤어요. 그게 바로 여기서 우리 일반 사람들은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걸 피할 수 없잖아요. 부처님도 그거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쌍유타 니카야에 나오는 얘기인데, 속세에도 행복은 존재한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5가지 욕망을 통해 얻는 충족감이다 해서 나오는데, 5가지 욕망이라면 오욕락에 대해서 불교에서는 피하라 그런 거거든요. 물론 최상의 목표를 향해서 나갈 때는 거기서 벗어나야 되지만 일상적인 우리 생활을 할 때는 잠정적으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충족감이 있어야 돼요. 단 그 욕망을 바르게 누리라 그랬어요. 그 탐닉해서 빠지지 말고.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근검, 전략, 성실, 자비, 발정도를 수행을 하면서 그 오욕락을 누리라고 했는데,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현세의 삶에서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빅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니까 인간의 품위와 인간의 존엄성을 찾는 사람들이 오히려 몸에 튼튼한 사람보다도 더 잘 살더라, 아니, 살아남는다 하는 것처럼 바로 출가자의 목표가 성불인데 그런 높은 목표를 가지고 추구하는 것은 꼭 출가 안 하더라도 현세에서 행복한 삶에서도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자를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번 찾아보면요. 우선 오욕락이라서 물욕, 색욕, 오욕이라서 물욕, 색욕, 식욕, 명욕, 수민욕 이 바로 5가지 욕망인데 이거의 근본은 애거든요. 근데 애는 사실은 인간의 어떤 활기, 활성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여기에 탐닉해서 빠지는 게 잘못이지. 그래서 부처님은 출가자에게는 글자 그대로 무소유를 가르쳤어요. 걸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상의 목표를 위해서는 그래야지만 지금 먹고 살고 처자식을 먹여 살린 사람들한테는 재물을 적절하게 쓰게 하고 적절한 욕망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안구따라 니까에 제7장 합리적인 행위의 품이라는 데를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첫째,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행복. 내가 뭘 가지는 것 가지고 그 다음에 부를 누릴 수 있는 행복, 그 다음에 빚이 없을 수 있는 행복, 그 다음에 비난받을 여지가 없는 행복. 이런 것이 제가자들한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생환경이라는 데를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어떤 괴로움이 가장 무서운가 하면 빈궁의 괴로움이다. 그리고 실제 여기 이 금생환경 아니고 그 장암경과 니까에 봐도 부처님이 그 어느 나라 임금한테 얘기하기를 사람이 가난하면 돈을 닦을 마음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왕은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단 풍족하게 먹고 의식주가 풍족하도록 왕이 노력하고 그런 바탕에 의해서 사람들이 돈을 닦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괴로움과 가난한 괴로움 2가지 모두 다름이 없으나 차라리 죽는 괴로움을 받을지언정 빈궁하게 살지는 않으리라. 이런 말이 금세원경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안구따라 니까야 문다왕품에 보면 여긴 그 안구따라 니까야 번호를 매기는 건데 장자요.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발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답고 그러니까 올바르게 한 뜻이죠.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로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키도록 한다. 부모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키도록 한다. 아들과 아내와 하인과 일꾼들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키도록 한다. 그래서 부처님도 그 아내와 남편, 그다음에 자식과 부모, 그다음에 하인들과 주인들 사이의 어떤 그 인간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다 베낄 수가 없어서 그냥 이것만 써왔는데요. 그러면 친구와 친척들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키도록 한다. 장자요. 이것이 4가지 가운데서 첫 번째이니 그가 합리적이고 알맞게 재물로서 행한 것이다. 그리고 재물을 모으는 방법도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어디 가서 기도하고 비는 게 아니라 네가 돈을 벌고자 하면 열심히 노력해서 벌고 그 다음에 근검절약해서 아껴 쓰고 그래서 모은 재물 중에서는 뭐 반은 재투자를 하고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부처님이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안구따라니까 보면 디가장루라는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여기서 이 디가장루가 하는 말이 바로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는 처자식과 가정생활을 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희들에게 현세와 내세에서의 행복에 도움이 될 어떤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랬더니 부처님의 말씀이 이 물음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인간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4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첫째, 자신이 종사하는 어떤 직업에서 능숙하고 효율적이며 근면하고 활동적이어야 한다. 또한 그것을 잘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기술 하나 가지고 노력하라는 뜻이죠. 이마에 땀을 흘리며 정당하게 벌어들인 자신의 소득을 보호해야 한다. 내 소득을 보호하라 그랬어요. 함부로 막 주는 게 아니라, 도둑질하러 올 때, 그냥, 네 도둑이라서 가지라는 게 아니라, 자신이 땀을 흘려서 정당하게 벌어들인 자신 소득은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도둑들로부터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가리킨다. 물론 이건 제가 붙인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직스럽고 학식 있고 덕망이 높고 도량이 넓고 지적인 좋은 친구 사귀어야 한다. 이건 부처님이 한두 번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니까야 곳곳에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하면은 좋은 도반, 좋은 친구, 이걸 사귀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 친구는 자신의 악에서 벗어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사귈 것이 아니라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위인 사람을 받들고 따르면서 함께 사귀도록 하라. 그거면서. 그다음에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 자신의 소득과 비례해서 합리적으로 소비해야 한다. 즉 너무 탐욕스럽게 축제해서도 안 되며 너무 낭비해서도 안 된다. 바꿔 말하면 자신이 분수에 맞게 생활해야 한다.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말씀은 제가 여기 마지막 신천지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왜 이런 제목을 붙였는지는 딴 것이 아니에요. 여기 쓴 데예요. 인간은 끝없이 미지세계를 개척하는 존재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수렵 채집 시절 그런 시대에서부터 땅을 개척해서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가보리한 땅을 개척했고 그 내적으로는 진선미를 찾아서 학문과 윤리와 예술을 발전시켜온 곳이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때마다 인간은 큰 이익을 얻었거든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인도 항로를 개척하고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는 유럽의 부의 90%가 스페인, 포르투갈에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많은 나라였는데 이 사람들이 한 번 여행할 때 대개 얻은 돈은 대개 배 한 척을 띄워서 신대륙에 보내면 3년 있다 돌아오게 되면 1000배쯤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이 이제 몰락을 시작하고 영국이 득세할 때 엘리자베스 1세가 윌터 롤이라는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시종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재산을 가지고 그걸 팔아서 이제 그 항해를 하고 돌아왔을 때는 4,700배. 그러니까 그 신대륙 개척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익이 남는 거죠. 그래서 땅의 주인이 되고 물건이 주인이 되면 그 이익이 확실히 눈에 들어오는데 새로운 정치적 가치를 확립하거나 마음의 주인이 되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제 우리는 지구는 거의 개발했고 이제 남은 것은 아직도 바다가 있긴 한데 그건 뭐 얼마 아닌 것 같고 이제 우주예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말도 못한 부와 행복이 남아있는 땅이 있는데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일찌감치 알고 가르쳤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마지막 신천지라고 붙인 건데 사실 마음을 개척하고 개발해서 내가 마음의 주인이 되면 스페인, 포르투갈이 자기들 투자한 거 100배 얻는 것보다는 비교가 안 되게 얻는 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빈가 보주죠.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누구한테 다 우리한테 어마어마하게 큰 보물을 갖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단지 모를 뿐이라 했어요.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개척해서 쓰라는데 우리가 근데 잘 알아채기 힘들지만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또 현실 속에서 어떤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그 얘기 알아보죠. 우선 너 자신을 알라는 말에 보면 사자굴중 무이수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 그 백용선 스님이 어떤 고암 스님한테 물었습니다. 부처가 가서되게 염꽃을 들어보인 까닭이 염화시중의 미소가 바로 뭐냐고 물었더니 바로 사자굴중 무이수라. 그러니까 사자굴 안에는 딴 짐승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자굴 안에는 사자밖에 없죠. 이 우주에 부처님이 계신다면 부처님 위에는 있을 수 없으니까 나도 부처다 이런 뜻입니다. 너도 부처 나도 부처. 내가 부처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겠습니까? 그 뜻이거든요. 그게 뭐냐? 그게 무슨 뜻이냐? 이 우주에 있는 존재는 다 부처님이고 나는 그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맨날 무아하니까 이기심도 버리고 뭐 나는 하찮은 존재라 생각 절대 그 수상자 니까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가 너 자신이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만큼 귀한 존재예요. 바로 사자굴에는 딴 짐승 못 살아요. 이 우주에는 깨달은 자 부처가 계시다면 부처 이외에 딴 존재는 살 수 없어요. 나도 부처인데 단지 석가모니 부처님은 눈뜬 부처고 난 좀 자고 있는 부처라는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다 같은 부처입니다. 여기에 이 사자굴중 무이수라는 요 말을 그대로 현시에서 우리가 저렇게 실천했구나 하는 걸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기 요 사람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직접 쓴 숙인데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말이 있고 부처님도 보시의 공덕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비시사의 사무량심을 설했지만 그 시작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자굴중 무이수의 참 뜻입니다. 나를 하찮게 얘기해가지고는 불도를 못 닦아요. 실제 인물의 삶을 통해서 한번 의미를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그는 흑인이었고 사실은 여기가 나는이었는데 그 이름을 제가 바꿔놓은 거예요. 그는 흑인이었고 뉴욕 브리클린의 빈민가에 태어났다. 그에게는 2명의 형과 1명의 누나와 여동생이 1명 있었다. 그러니까 사형제죠. 5형제네요. 아버지 자국 월급으로는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웠다. 그는 가난과 멸시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미래에 대해서 그는 아무런 희망도 품을 수 없었다. 일이 없을 때는 그는 낮은 처마 밑에 앉아 조용히 먼 산 위에 석양을 바라봤다. 조용하고 우울한 모습. 어느 정도냐면요. 그 당시 1960년대, 70년대 이때 흑인 가정이라면 집에 아버지가 있으면 그건 괜찮은 집이에요. 가난해도. 그냥 아버지가 애 낳고 그냥 떠나가 버려. 어디인가. 뭐 살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사는 애들은 먹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형편 삶을 살았겠죠. 근데 이 집은 그래도 조금 괜찮은 집이에요. 아버지가 없었으니까. 13살이 된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그에게 날개로 한 벌을 건네면서 이 옷이 얼마나 할 것 같나. 아버지가 제 생각에는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은 그 백용성 스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옷이 얼마나 할 것 같냐니까 $1 정도요. 그는 대답하기를 너는 이 옷을 $2에 팔 수 있겠니? 아버지가 호기심에 첫눈으로 바라봤다. 그러니까 멍청이나 그 돈을 주고 사겠죠. 그는 볼멘 소리로 대답했다. 가난한 아버지가 뭐 돈도 없으면서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눈빛은 진실하고 간절했다. 너는 왜 시도도 해보지 하려고 하지 않니?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은 형편이 어렵단다. 만약 내가 이 옷을 팔면 나와 내 엄마에게 도움이 될 거야. 아마 아버지 월급이 대개 25불 정도 됐던 모양인데 그제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해볼게요.
하지만 못 팔 수도 있어요. 그는 정성껏 옷을 빨았다. 다리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손으로 옷의 주름을 펴고 바닥에 펼쳐 그늘에 말렸다. 이튿날 그는 이 옷을 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지하철로 갔다. 여러분들은 물질적으로 풍요, 저보다 나이가 다 어리죠? 풍요로워서 이게 뭔지 모를 거예요. 나는 다름이 없이 옷을 다려본 적이 있거든요. 옷을 깨끗이 빤 다음에 깨끗이 다리는 방법이 뭔지 아시겠어요? 손으로 잘 편 다음에 요 밑에 깔고 누워 자는 겁니다. 그러면 깨끗이 다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역으로 갔어요. 우리는 저 중고등학교 때 교복을 그렇게 달아입었습니다. 어머니가 빨아주면 그 다리미질하기 이런 것도 다 바쁘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요 밑에 깔고 잤거든요. 그러면 깨끗이 다려지는데 그는 6시간 동안 물건을 사라고 외치에 옷을 팔 수 있었다. 그는 $2를 꽉 움켜쥐고 집을 향해 달려갔다. 그 후 그는 매일 쓰레기 더미 속에서 열심히 낡은 옷을 찾아서 깨끗이 빨아서 이제 내다 팔았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또 이상한 사람이에요. 열흘쯤 지나니까 또 낡은 한 벌을 보내면서 한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네요. 이게 뭐가 조금 잘못됐죠? 잠깐만요. 이겠네요. 아버지가 낡은 옷을 건네면서 너 한번 이 옷을 20달러에 팔 수 있겠니? 하고 물었더니 어떻게 이렇게 낡은 옷을 20달러에 팔 수 있겠는가? 그 옷은 기껏해야 $2의 값어치밖에 없어 보였다. 그래서 너는 왜 시도해보려고 하지 않니? 하는 말을 듣고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고민 끝에 자기 사촌 형이 그림 공부를 하니까 거기다가 도널드 덕과 미키마우스를 그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부유층 자녀에 대한 학교 입구로 가서 물건을 사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잣집 도련님을 데려온 집사가 자신의 도련님을 위해 이 옷을 구입했는데 그 10살 남자아이는 옷에 그려진 그림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추가로 $25의 팁을 줬습니다. $25. 아버지 한 달 월급하고 같았어요. 이제 되게 신났겠죠? 그 다음에 집에 들어왔더니 아버지가 또 낡은 한 번 주면서 너 이거 한 $200에 팔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근데 그게 도대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이제 얘가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뭐 한 게 뭐가 자꾸 되니까 근데 거절 못하고 한번 해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잠겼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침 이 당시에 파라포셋이라는 아주 인기 배우가 뉴욕을 찾아왔는데 그때 이 흑인 아이가 뛰어가서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보안을 밀쳐내고 파라포셋에 탁 뛰어서 낡은 옷을 내밀면서 사인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포셋이 어리둥절하다가 미소를 지으면서 그냥 사인을 해줬어요. 사인 해주니까 제가 이 옷을 팔아도 될까요? 물었거든요. 당연하지. 이거 내 옷이니까 네가 자유로 한다 하는데 이 파라포셋은 인기 배우니까 대고 자 파라포셋 친필 사인 티셔츠를 $200에 팝니다고 소리 높여 외치자 서로 구매하겠다 난리 나서 입찰을 붙였더니 어떤 상인이 $1200에 샀습니다. 대단한 이거죠. 아버지가 백영성 스님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아버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추잡지 그 입을 맞추고 사실 난 내가 그 옷을 못 팔면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릴 계획이었단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해낼 줄이야. 정말 대단하구나. 내 아들 정말 대단해.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사실은 물은 건 돈이 아니었고요. 바로 요 말입니다. 얘야, 세 벌의 옷을 팔면서 깨달은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대답했는데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제게 큰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그는 감동해서 말하기를 머리를 굴리면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이건 정답 아니거든요. 마치 그 선승들이 물을 때 대답한 것처럼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것을 이 아이는 몰랐어요. 물론 이것도 뭐 답이 되긴 하죠. 아버지가 말하기를,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하기를, 내 말이 맞긴 하지만 그거는 정말 내가 의도했던 말은 아니다. 내가 의도했던 말은 뭐냐? 나는 그저 내게 알려주고 싶으기를 1달러 값어치밖에 없는 낡은옷조차 무슨 반동을 쓰면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너 자신의 가치가 얼마인지 네가 생각해봐,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 고암 스님처럼 사자굴 중 무이수라는 걸 깨달았으면 하고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한 거죠. 바로 자, 1달러의 값어치밖에 없는 낡은옷조차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처럼 살아있는 사람의 가치는 어떻겠니? 우리가 삶의 믿음을 잃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우리는 그저 조금 까맣고 조금 가난할 뿐이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넌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라는 걸 네 스스로 깨달아라. 조금만 손질하면. 물론 가만두면 낡은 옷이에요. 근데 조금 손질했더니 1200달러에 팔리듯이 네가 좀 가난하고 좀 까맣긴 하지만 손질 잘하면 너야말로 사자가 될 수 있다. 이걸 아버지가 이해해 주셨던 거거든요. 바로 그 순간 이 아이에게는 그의 몸과 눈앞의 세상을 환하게 밝혀서 그 다음 얘는 정말 죽으라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만큼 노력한 사람이 없다는데 낡은조차 가치가 높아지신데 내가 날 없이 이유가 없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가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을 해서 힘하고 같이 열심히 자신을 단련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그게 바로 마이클 조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 낡은 옷 그 하나 시시해, 그 자체는 시시하지만 손질하면은 1200달러가 될 수 있듯이 나를 갈고 닦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내가 사자라는 거, 그거를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게 이 아버지거든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그 스스로를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정신의 힘은 강합니다. 마이클 조던이 불법을 알고 수행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가치를 깨닫자 실증을 내지 않고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그래서 불법 수행의 첫걸음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임을 믿고 신의 행정 이치에 따라 수행을 하는 것이지만 자신에게 부처님과 같은 불성이 있음을 믿고 다시 말해 나도 부처다, 내가 사자다, 바로 그런 깨달음을 갖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거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을 들어볼까요?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인데 일반적으로 선종을 선사대 한 얘기 어렵죠, 그죠? 그렇지만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을, 스티브 잡스는 그 노탄이라는 일본 그 선성, 여기에 나온 선성한테서 지도를 받아서 매일 그 좌선을 했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제임스 오스틴이라는 미국 하버드대학교 뇌과학자도 바로 그 우리가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그 우주와 내가 하나된 경지를 이르러 가지고 그 책도 쓰고 했는데 스티브 잡스도 그런 사람인데, 근데 스티브 잡스가 쓴 것은 굉장히 평범한 소리가 선생들 말씀보다는 귀에 쏙 들어와요. 뭐냐고 한번 봅시다. 가만히 앉아서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마음이 불안하고 산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잠재했으면 더욱더 살부족. 우리 경험상 잘 아는 얘기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마음속 불안의 파도는 점차 잦아들고 보다 미묘한 무엇인가를 감지할 수 있는 여백이 생겨납니다. 바로 이때 우리 직관이 깨어나게 생각하고 세상을 좀 더 명료하게 바라보며 현재보다 충실하게 됩니다. 마음의 평온을 찾아오고 현재의 순간이 한없이 확장되는 게 느껴집니다. 또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는 밝은 눈이 생겨납니다. 이 밝은 눈이 바로 이 사람이 사업가로서의 이 사람한테 아이디어를 준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마음의 수양이며 지속적으로 훈련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스티브 잡스가 죽은 해에 윌터 아이작슨이라는 사람이 일종의 그 자서전인데 정치책 쓴 건데 그 책에 몇 페이지냐면은 92, 93페이지에 나와 있는 글을 그냥 옮겨 쓴 겁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 사실 아까 차드 몽탄 얘기했지만 차드 몽탄보다 먼저
애플 회사에 그 선실을 꾸며놓고 직원들한테 하루에 2시간씩 자유롭게 와서 그 좌선하도록 만든 사람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조용히 살펴보고 좌선을 하고 불법을 수행하면 스티브 잡스와 같은 위대한 일도 할 수 있고, 그것만 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서 내가 나를 다스리면은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질 테죠. 그게 바로 불법 수행의 우리가 목적이기도 하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번 세속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의 대결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책에는 청나라의 길만 썼습니다. 청나라 임진왜란이 끝났을 때 여진족의 인구는 32만, 조선의 인구는 220만, 그다음에 명나라 인구는 통계가 들쭉날쭉해서 잘 못 주지만 대개 1억에서 1억 5천만이라 그러는데, 그 삼자 대결에서 나머지 둘을 정복하고 중국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한 나라가 청나라인데, 불과 32만이 그보다 30년에서부터 1억 5천만 500배죠. 500배가 되는 일당백이란 말이 있지만 여진족이 청나라를 건국한 건 일당 500이에요. 그런 일을 한 것이 정신적 가치거든요. 거기에 보면 왜 그런 것이 가능했는지 여러분 책에 보면 써놨습니다. 질서정연하고 그 관리들이 자기들끼리는 엄격하지만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관대하고 모든 게 법과 질서에 따라서 30년이 행동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영화나 이런 통해 잘 알지만은 원래 이 얘기를 할 당시에 세계 최강의 나라는 페르시아였습니다. 최초로 아직 중국이 주나라가 분열돼 싸울 때 세계 최초로 통일된 나라가 키루성의 그 아케멘스 왕조 페르시아 제국인데 어마어마한 영토를 차지했었죠. 인구나 면적이나 물자나 대개 그리스와 페르시아는 한 100대 1 정도의 차이가 났는데, 이 페르시아인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는 이익을 위해서 전쟁했어요. 당연히 그러죠. 그냥 가서 사람 왜 죽여요? 전쟁해서 이겼을 때 땅을 뺏고 금은 보화를 가져올 수 있고 사람을 붙잡으면 노예로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익이 있으니까 전쟁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세속적 가치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그런데 그와 맞선 그리스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쓴 대로 자유, 용기, 명예 이런 걸, 진리 뭐 이런 걸 위해 싸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싸울 때마다 여러분 알지만은 마라톤 전쟁은 6천 명의 아테네 군사와 20만의 페르시아 군이 싸워가지고 6천 명이 이겼습니다. 뭐 그런 식이에요. 한 100대의 그 다음에 레오니다스, 스파르타왕 레오니다스가 데르모필리에서 그세스의 군대를 막은 거는 300명이 2만 명하고 싸웠어요. 용기 잃지 않고. 근데 그게 가능하거든요. 언제 가능? 근데 싸울 때마다 지니까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 군 총사령관이 다리우스 1세의 사위였는데 마르도니우스라는 장군한테 이 병사들이 한 말입니다. 장군이시여, 금은 보석과 같은 재물이나 여자는 잡아다가 그냥 팔아먹을 수도 있고 내가 일시킬 수도 있고 자유, 용기, 명예와 같은 이상한 것을 위해서는 저 사람들과 우리를 어떻게 싸우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리스인과 이런 그냥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페르시아인은 싸움이 안 된다고 이 병사들이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 줌밖에 안 된 그리스가 결국 나중에 알렉산더를 통해서 페르시아를 먹어버리죠. 이게 정신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가치와 우리가 어떤 아까 불교 서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서원이 바로 정신적 가치 중에서 뭐가 정말 중요한 건가 세워가지고 내가 그걸 달성하리라 하고 원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수행을 하면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 빅터 프랭클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삶의 의미를 찾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교양 있게 행동하는 것은 삶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품위를 유지하고 멋을 부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아니다. 그것들은 극한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덕목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불법을 수행하고 착하게 사는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주와 자아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최상의 어떤 불교 수행의 목적, 그러니까 보살도라는 게 바로 그거죠. 그것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현세에서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법국에 보면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법국에 보면 사실 여기에는 일본에 이렇게 썼지만 법국에 보면은 정말 그 진리를 추구하는 그 마음에서 그 불도를 수행하는 그 마음이나 현세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가 같이 나간다는 말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성취나 쾌락, 심리학의 쾌락 적응이라는 게 있는데요. 내가 승진했거나 상을 받거나 하면 기쁘죠. 돈 벌어도 기뻐요. 근데 그건 3개월 이상 못 가요. 그게 바로 쾌락 적응이라는 거거든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삶에서 의미를 찾고 그걸 추구할 때 그만이 오래 가고 그 바로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이 종교인데 이제 종교마다 그 의미를 좀 다르게 주기입니다만은 불교는 마지막 목표는 성불이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를 중시하게 해서 처음과 중간과 끝을 다 똑같이 중하게 여기는데 그 제가자들의 중간 단계인 제가자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세에서의 그 행복을 정당하게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이고 이 가르침은 출가자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면서 바르게 사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불교란 무엇인가 하고 묻는다면 지금까지 제가 여기서 강의를 했을 때 첫 시간에는 불교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고성제의 의미를 말씀드렸고 윤회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동일성과 연속성을 혼돈하면 안 된다 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강의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그 불교의 그 사상의 변천, 어떻게 되면 그 대승비불설이 뭔가 이런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우주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과학과 불교를 비교했는데, 과학과 불교를 비교를 왜 해요? 결국은 이 신천지를 찾는 그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가 다스릴 때 얼마만 이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이건 이익이 없다면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할 필요도 없고 수행할 필요도 없죠. 바로 사실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신천지라는 것은 그 공덕은 우리가 부처가 되는 건데, 부처가 되는 것은 임재스님의 말씀에 의하면 임재스님은 그 중국 사람이니까 돈에 비유했어요. 하루에 황금 10,000냥을 쓰는 그런 즐거움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당시 임재스님 당시에 황금 1냥이면 8식구가 3년 먹을 수 있는 돈이었는데 하루에 10,000냥 쓰는 돈이라고 그랬고, 부처님 말씀으로는 그냥 일체지자라고 했죠. 쉽게 말해서 인간이 전지전능해지는 그러한 경제에 이르는 거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경호스님과 망공스님의 일화에서 봤지만 그렇게 마음껏 자유자재로 미니를 업었다가 내려놓을 수도 있고 그 지나가면 놓을 수 있는 그런 경제에 이른다면 얼마나 우리가 삶이 그 가치가 있고 보람 있겠습니까? 바로 마음을 잘 다스리는 방법을 말해주는 것이 불교이고, 그것이 교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이제 앞으로 연기법과 양자역학 그런 걸 통해서 앞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가 사실은 이 강의의 서론이 좀 길긴 했지만은 서론에 해당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